이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이야기하는데요. 바울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1장 1절에서 4절까지 소개됩니다. 1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장 3절에 보시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났습니다. 1장 4절에 영으로는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까닭에 복음은 이 땅에 나타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이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아닌 율법을 극진히 사랑했던 복음을 증오했던 바울이 복음을 만나고 복음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1장 16절 그의 고백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인 유대인에게요 또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의 이면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있다는 말이기도 한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십자가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을 꺼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복음을 미련하다고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하고 있는 새벽 그 말씀 묵상이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면 환영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미움받고 박해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왜 복음을 꺼려하고 박해했을까요? 그들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었죠. 그래서 그들은 복음이 되시는 예수를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복음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보통 부끄러운 것은 감추고 자랑하고 싶은 건 드러내고 싶은 마음인데요. 바울이 복음을 자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자신에게는 이 진노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는 것을 가리켜서 17절에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는 하나님의 자기 의를 말한다라기보다는 약속으로 주신 언약을, 즉 언약에 대해서 성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가리키는 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약을 지키려고 언약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 그 행동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 백성이 되는 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냥 백성이 아니라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말을 귀한 것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의가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고, 이 하나님의 복음이 9절에 보면 아들의 복음으로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구원이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이고, 복음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인 것이죠. 그런 까닭에 복음은 인간의 통제 밖에 있고 교회나 성직자들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까닭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통로이지 복음을 다스릴 수 없고요, 복음을 이용하거나 도구화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이론이나 이미지가 아닙니다. 복음을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이며 실제인 것이죠. 하지만 복음이 아무리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무제약적이고 무조건적이지 않습니다. 복음이 능력이 되어질 때는 믿음이야말로 복음이 구원의 능력으로 체험되어지는 장소이기도 하고 조건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모든 믿는 자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약 시대에는 선택받은 율법의 백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시대에는 모든 믿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 까닭에 복음은 차별이 없다고 했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죠. 모든 믿는 자, 누구든지 복음을 믿는 자는 지금 구원을 경험합니다. 지금 구원을 경험한다는 것은 미래의 심판에, 즉 미래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것을 지금 확신할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복음으로 구원받음은 그 능력은 미래에 있을 그 심판으로부터 지금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구원은 저 미래에 가서 그때 가서 구원받는 능력이 아니라 심판은 그때 받지만 그 심판으로부터 지금 구원받는 게 능력이라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인 거죠. 그래서 구원은 지금 샬롬을 누리는 것이고 지금 기쁨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복음은 자랑인 것이고 큰 능력인 것이고 큰 권세고 하나님의 경륜의 은혜인 것이죠. 그럼 이 복음이 능력이라 그랬는데, 복음이 능력이 된 것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능력이 됐느냐? 1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는 효력을 가진 능력입니다. 여기 16절에 보시면 구원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복음이 구원을 창출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 믿으면 구원의 효력이 믿는 자에게 그대로 나타난다는 말씀인 거죠.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효력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미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현재 구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뭐가 되는 겁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지닌 자들에게 중요한 진리의 사실을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어하는 말씀은 여기입니다.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이 말은요,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앞에 믿음으로 구원받고 뒤에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헬라어 성경을 좀 보면 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이것이 두 개의 전치사를 사용하는데, 에크라고 하는 단어와 에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갖고 있는데요. 앞에 믿음으로가 에크입니다. 이것은 뭐뭐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어떤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뭐로부터. 그 뒤에 있는 에크는 뭐뭐 안에까지 이런 뜻인데,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까지 이런 말이 되겠죠. 그 안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음이 들어갑니다. 믿음으로부터 믿음에까지라고 할 때는 어떤 진행 과정이라는 것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뭐뭐로부터 뭐뭐까지 이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 과정이라 함은 뭐뭐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믿음으로부터 구원을 완성하는 믿음에까지가 되는 것이죠. 앞에 믿음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고 뒤에 믿음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 계속 드리듯이 역시 복음도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구원을 얻게 하고 복음은 구원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1장 17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렇게 했냐면 기록된 바 이렇게 했죠. 이 기록된 바란 말은 구약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고 구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사는 겁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할 때 구약에 기록된 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박국 2장에 있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의 말씀의 배경은 하박국이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악한 자들을 좀 심판해 주십시오.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의 뜻은 그러한 것 속에서 심판의 상황 속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그것 때문에 그것을 믿고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사악한 자들을 보고 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보고 믿음으로 살아라 이런 말이죠. 여기 산다는 말은 그러므로 정치적인 생존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으로 말하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옷을 입는 거고요.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요, 성도의 삶을 경건하게 합니다. 경건이 뭐냐? 경건의 능력이 뭐냐 하면 막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게 아니라 경건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명의 요소가
경건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는 순종이 되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 1장에서 이 본문의 문맥 속에서 경건이 뭐냐고 물으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후에 쭉 나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정욕대로 하지 않는 것,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지 않는 것,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하지 않는 것, 비방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 경건인 것이죠. 왜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즉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즉 믿음으로 살리라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계속 살아갑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들, 그것이 바로 계속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복음을 사랑하는 영혼의 아름다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사랑하는 영혼의 아름다움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구원의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살려냅니다. 복음이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살아가는 인생 중에, 신앙 중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감격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를 힘쓰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힘쓰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